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이루어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의 문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대적까지도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역이 이제 유치부 또 성경학교, 아동부 성경 캠프가 무사히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내일서부터 전교인 가족 수련회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청소년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수련회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를 비롯해 여러 많은 교회들은 여러분 사실 예배를 보게 되어지면 간소화되고 또 자주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예배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절차와 또 준비가 철저히 되어져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철저히 준비해야만 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성전의 기물과 예배의 방식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3분의 1 정도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레위기의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배의 형식과 준비는 중요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들은 모이기 힘씁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와 또 죄의 결과로 인한 그런 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이 오늘 우리가 그 보혈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이전보다 형식도 좀 더 간결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은 자유로워졌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마음의 중심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친근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적인 예배였지만 이제는 말씀 중심의 삶의 적용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점점 가벼워지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없는 예배에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처럼 많은 형식이 있는 예배는 아니랄지라도 형식보다 중심을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가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삶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적용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리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25년 동안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그가 100세 되던 때에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은 잘 자라게 됩니다. 어느덧 이삭이 10대 후반이 되었을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장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주여서 바치려고 나아가게 됩니다.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 순종의 마음을 받으셔서 미리 예비해 두었던 그 염소 양을 주심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사건은 오늘 모리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상에 다루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이전보다 더 뜨거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어렵게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갈대아우르를 순종해서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그럼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응답이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주셔도 아들로 그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되는 그가 그 나이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주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게 번제물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죽이고 불에 태우는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였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새 그의 인생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로 어떻게 그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는요. 그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우리한테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너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가라. 모리산으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얄레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쓰게 됩니다. 이 얄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은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구약성의 전체를 보게 되면 한 1050번 정도 나오는 굉장히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의 수거와 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구문으로 쓰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들어있는 레크 레카라고 하는 그 구문이 있습니다. 레크 레카라고 하는 이 구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곳으로 가라, 명령대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여러분 1050번 쓰여졌던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구문에 여러분 이 단어는 바로 두 군데밖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의 말씀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그렇게 두 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고향과 친척과 모든 걸 떠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레크 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두 군데만 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을 버리고 나는 떠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의 현장에 있었던 부르심 가라.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제 22장에서 너는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너는 가라라고 하는 그때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레크 레카
바로 너는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쓰면서 너는 창세기 12장 바로 너를 처음 75세 때에 갈대우르에서 너를 부를 때의 그 당시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함께 나누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던 그때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감당에 버거운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는 기억하라. 처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들였던 첫사랑의 그 열정, 그 마음으로 너는 나아가라. 그리고 그때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듣고 약속 듣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귀한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다시 갈라 그러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지나간 40여 년 동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그는 다시 기억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레크레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를 들으면서 다시 부르심과 그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합니다 고백하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여러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40여 년의 시간을 가지고 오면서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가장 귀한 아들조차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상황으로 그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이 계속적으로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순종을 12장의 그 은혜와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실 때 간절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출발했는데 이제 얻은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부르셨던 하나님의 레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부르심의 열정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순종했을 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당시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믿음이 있어서 그는 출발했지만 그는 약속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축복 받으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에게 있는 축복의 그런 가장 중요한 이삭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다. 여러분, 12장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명령이 나오죠. 12장 1절 보시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네 본토 지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후손들로 커다란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너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말씀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움직여지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22장을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삭을 데리고 가라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22장 2절에 보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다릅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3절 보세요. 여러분 2절에서는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명령하셨고요.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12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보시면 내가 너로 내게 큰 민족을 주고 내 지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통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17절과 18절 보시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내 삶이 이끌어갈 거야. 네 가문을 이끌어갈 거야 하는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 있고요. 약속을 듣고 나서야 움직였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명령하셨던 22장에 와서는 명령을 듣고 그는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순종한 결과를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뭔가를 해야만 어쩔 수 없이 움직였던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 명령만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욱더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닌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닌 이제 22장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시작하였다면 이제 22장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양을 주셔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만을 받으시고 준비된 그 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번제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명령만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가지 과거에 부르셨던 그 당시 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주신 그 당시에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를 통하여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그는 그 기간 40여 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변화시킨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믿음이 성장하여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이 기간은 실시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놀라운 준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 또한 우리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약속이 믿어져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목숨을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리아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정확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게 도착한 것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를 예배하는 건지, 정말로 나를 섬기고 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건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아들 이삭만 바라보면 웃음을 짓고 행복했던 아브라함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길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말씀하셨다.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리아산을 통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 그러실 때도 저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건강이고 어렵게 얻은 재정이고 어렵게 얻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 이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내가 준 것이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 그때에 주여 원하신다면 주님 이것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의 가장 귀한 것 주 앞에 드리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에 대한 내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함께 얘기하는 무엇이냐면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이었지만 또한 바로 그 아들 이삭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10대 후반 아마 15에서 아마 많게는 한 18, 19까지 되는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장성한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6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장작을요 이삭이 메고 올라갑니다. 그럴 정도로 장성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해보건대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도 적어도 115에서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요 여러분 제단에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할 그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눕혀놨을 때 얼마든지 발버둥 치면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순정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 여기 10절 보시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는다는 이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인데요 어디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양의 목에다가 칼을 대고 찢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목에다 칼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위에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게 죽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삭이 뭐 약을 먹이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은요 그 자신이 궁금했습니다. 왜 재물에 재단에 재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고 그 궁금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불구한 아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삭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아브라함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절차, 예배에 필요한 도구, 예배의 모든 것을 그는 꿰뚫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제단에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먹습니다. 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고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한 아들을 드렸지만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이를 추정하건데 여러분 15 이상의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20 이상의 나이가 아니라면 아직 어립니다. 지금 보니까 뭐 저희 아이와도 같은 뭐 중3, 뭐 고1, 고2 뭐 그런 나이란 말이죠. 아직 어린 아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칼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5년, 10년, 1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그럴 수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통해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4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부르심의 시간서부터 하여서 순종하며 실수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붙잡고 했던 모든 아브라함의 그 시간의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것은 결국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는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셔도 주여 이것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결정과 순간순간을 다 주 앞에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여러분 적용과 삶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늦지 않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 나오셔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 비치용 성경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늘 보잖아요. 비치용 성경은 갑자기 오신 분들이나 새가족들이 필요할 때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이 집에 비치된 성경이 되지 마시고 늘 가지고 다니시는 손때 묻은 바로 나의 성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 괴롭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요 매년마다 여러분 성경 바꾸실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다를 정도로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여러분 이제 말씀 찾아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핸드폰도 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다가도요 카톡에 올리면 카톡을 찾아가게 되고 또 검색도 하게 되고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또 말씀 앞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길로 나가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 앞에 순종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고요 알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모리아 산에 있었던 이 사건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의 소중한 걸 드리는 그런 열정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회복과 치유와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삶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 새롭게 마음을 접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진 삶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며 더욱더 열정의 마음을 접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레크레카 바로 우리에게 처음 내가 너를 부르고 처음 내가 너에게 열정과 너를 부어줬던 것처럼 그렇게 가라.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주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이런 삶으로 좀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삶 자체를 주 앞에 들며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